요즘 결혼 예식에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두 가정의 결혼 예식을 참여했는데요. 전통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신랑이 입장한 후에 이제 신부가 우리 장인 어른의 이제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결혼 예식이었죠. 근데 요즘은 동반으로 등단하는 그런 예식이 행진하는 예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최근에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는 신랑 신부가 춤을 추며 입장하는 예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우리 주례사가 있는 예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 예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어린 시절부터 또 이 결혼 전까지의 영상을 담아서 또 예식 가운데 그 영상을 보는 순서가 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혼주, 우리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또 우리 혼주의 또 덕담을 듣는 시간이 요즘 예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참 많은 변화가 있는데 결혼 예식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바뀌고 이것도 빼도 되고 저렇게 변형해도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원 선포입니다. 그 부부가 하나 된 것을, 부부된 것을 선포하는 성원 선포죠. 대부분 성원 선포를 하기 전에 혼인 서약을 먼저 합니다. 요즘은 뭐 신랑 신부가 읽기도 하고 혹은 주례자가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혼인 서약과 성원 선포는 반드시 결혼 예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없다면 결혼 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이 순서가 빠진 결혼 예식을 만약에 보셨다면 그거는 결혼 예식이 아니고 그냥 잔치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꼭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예식을 하는 장면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의 대표격인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아론 그리고 모세,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예식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그 예식에서 신부인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혼인 서약을 하듯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은 혼인 서약할 때 신랑은 이렇게 신랑을 맞아 또 아내를 맞아 섬기겠습니까? 할 때 네라고 대답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본문 24장 7절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제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예식은 이 성혼 선포, 이 혼인 서약과 성혼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예식에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식 끝나고 나서 뭐 하세요? 네, 뭐 하세요? 네, 그렇죠. 사진도 찍습니다. 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피로연이 있죠. 때로는 예식을 안 보고 피로연 장소로 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결혼 예식과 피로연은 한 짝이죠. 이 결혼 예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언약식을 치르신 이후에 잔치를 벌이세요.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부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로들 아론과 모세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셨대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존귀한 자를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다 보여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너무 기쁘셔서 그들을 위해서 피로연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해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언약을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내용을 담아 두셨죠. 15장,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앞으로 있을 사건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건져내신 그들을 시내산에 이끌어 오셔서 지금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신실하심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출애굽기 본문에 쓰인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라. 이 라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돌보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더 직설적으로 풀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눈으로 보다. 이게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늘 그 백성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을 보잖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몇 시에 들어오는지 보고 뭘 먹는지 보고 어디다 돈 쓰는지 보고 보잖아요. 그게 돌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돌보고 계셨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듣고 계셨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탄식 소리, 저와 여러분의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제 신의 산으로 데려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세요.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의 산 언약은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만 목적이셨다면 굳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그 목적을 이루셨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신의 산까지 성경의 이 시간의 순서로 보면 6주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6주 걸려서 그곳을 인도해 내시고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신분, 네, 감사합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소유 삼아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삼을 거야.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서로가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신부는 능력이 없어요. 신부인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말하자면 신부는 결혼 때부터 부채가 수백억이야.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랑이신 하나님은 수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백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감탄하시는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삼겠다,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삼는다는 말씀은 다리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다리를 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름으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가족만 복주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별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이죠. 베드로전서에서 이 사명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노예라는 삶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에요. 왜요? 노예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가치예요. 의미가 없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만 있지 그들이 받을 영광이나 그들이 남길 업적은 없습니다.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초라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정말 내가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초라해지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적으로 봐서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노후를 생각하면 이것밖에 없지? 여러분, 그래서 초라해지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마음껏 여행도 다닌다는데 그것도 못 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분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초라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게 헛것인 것 같고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아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백성, 그 신분과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삶을 너무나도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의 부여해 주신 이 신분과 사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는 것 때문에,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은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세요. 시내산 언약은 이전의 언약 방식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언약, 노아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 어떤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 십계명,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조건을 거세요. 이 조건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4장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25장부터는 성막을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야 될 제사인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율법을,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언약을 맺으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안타깝게도 그 살아온 배경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온통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좇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요. 첫 번째는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모세 시대나 오늘이나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앞장을 보면 대부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문자 그대로 지금도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의식법이에요. 이 의식법은 정결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씻거나 음식을 먹는 그런 정결규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근데 이 의식법은 예수님을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고 나면 이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결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금도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의식법이고, 세 번째가 시민법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는 형법, 상법, 민법을 가르칩니다. 이 시민법의 정신, 그 원리는 지금도 취합니다. 그러나 그 시민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이제 이 법안에 있는 것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간음이나 부모 공경을 계명을 범한 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남녀가 사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당시 그 여인만 잡혀왔지만 남녀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실제 모세의 율법입니다. 오늘날도 간음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행동은 죄이지만 그렇다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점검할 것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도 이 싸움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 제1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은 벌써 이루어졌죠.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율법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으로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해야지, 이걸 해야지, 그래야지만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이 율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구별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 형식을 다 갖췄습니다. 지금도 매주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곳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별됨에 실패했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은 했는데 그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을 살아내는데 우리가 실패했어요.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결혼시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뭘 보세요? 자, 구체적인 예가 떠오르지만 말하면 시험에 들 얘기여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똑같아져서 오늘날 이렇게 조롱받는 상황이 됐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뭘 해도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세속적이고 더 욕심을 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별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십계명과 율법은 다 구별됨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성적인 것에 대한 예를 보시면 정말로 지저분해요.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누구와는 잠자리 하지 마라, 누구와는 잠자리 하지 마라,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구별됨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은데, 하라 하지 말라는 말로 얽매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앞서 예를 들었던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자유를 제한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건강한 성관계를 지켜주는 말씀입니다. 결혼관계가 아닌 자유로운 성관계는 찰나의 쾌락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과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결혼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해야지. 그것이 너희에게 진짜 기쁨을 준다. 친밀함을 준다.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한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문장들이 다. 한쪽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도, 그리고 뒤는 그 다음에 나오는 효과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도, 이것을 다 빼고 뒤만 우리가 보자고요. 영혼이 소성된대요. 소성된다는 건 꺼져가는 불길이 살아난다는 뜻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대요. 그리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대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대요. 그리고 순결해서 눈이 밝게 된대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른대요. 진실하고 의롭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이거예요. 이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기쁨을 원하잖아요. 이런 진실하고 의로운 삶, 이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이유는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목적이 아니라 신분에 맞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내산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 베리트, 이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이 쪼개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계약을 맺는 것이 고대 근동의 계약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짐승을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똑같은 피의 언약을 하세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을 쌓게 하세요. 그리고 제단 주변으로 12돌을 취해서 12기둥을 세우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희생 제물의 피의 반을 제단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반을 가지고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상징하는 12개의 돌과 또는 백성에게 뿌리게 해요. 이 피로 맺은 언약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을 내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그 생명을 건 언약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언약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신실해야 되잖아요. 이 언약을 지켜야지 마땅하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들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식을 치르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거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그들을 건져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피로 맺은 언약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과 아론의 아들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의 사건에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더라고요. 저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이런 악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짐과 하나님 앞에 그런 맹세와 그런 고백을 드려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 한 적은 있었냐는 듯이 또 악한 말과 악한 생각과 또 하나님 없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희생 제물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다짐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강한 목숨을 걸고 약속해도 번번이 어기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이루지 못해서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의 피의 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보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대요. 이전에 못했던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은 저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신해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500년 전에 치러졌던 언약이에요. 시간의 순서로 생각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똑같으시고 일관되세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신분이에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새로운 신분과 사명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별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다짐으로는, 내 어떤 굳건한 마음으로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